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6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에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제 종반부는 로마로 가기 위한 바울의 여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수도 없이 반복되는 재판을 치러야 했으며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탔지만 그 배는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그 동승자들이 풍랑에 떠밀려 상륙한 섬은 오늘날에는 몰타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는 멜리데라고 불리던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은 길이 2km, 폭 13km의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는 58km, 그레데 섬에서는 동쪽으로 763km 정도 떨어져 있던 섬이었습니다. 바울의 배가 닿은 곳은 전통적으로 성 바울만이라고 불리는 몰타 북동쪽 모서리 지점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도착한 이 멜리데 섬은 북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이 아니라 그들이 가고자 하는 로마에서 그리 멀지 않는 섬이었다는 점이죠. 또한 엄청난 표류와 난파의 상황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이 현대 기술도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항해술과 그 당시에 배를 만들던 기술력을 생각해 볼 때 난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멜리데 섬에 이제 표류하게 된 이들은 그 섬에서 약 3달간 머물게 됩니다. 섬의 원주민들은 난파선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동정, 즉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와서 추웠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놓고 바울과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을 영접하였습니다. 당시에 멜리데의 10월에서 11월 평균 기온은 10도에서 20도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물론 이러한 온도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는, 추운 날씨는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는 온도이지만 지금 바울과 이 일행은 배가 난파되어서 바다에서 헤엄쳐와 몸이 젖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날씨 그리고 해안가의 바람까지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몹시 추웠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들을 불을 피워놓고 영접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차가운 몸을 녹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젖은 몸도 말릴 수 있었던 아주 커다란 친절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불을 쐬이던 바울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바울은 나무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작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열기를 피해 나왔고 바울의 손을 문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리고 바울을 문 독사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섬의 사람들은 바울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독사는 그 지역에서 물리면 즉사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독사로 보입니다. 그러한 독사에 물렸으니 바울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그 섬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그 섬의 사람들은 바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 공의, 즉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정의로운 보복을 하는 신은 죽음은 죽음으로 갚는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당장 즉사할 독사에 물렸다는 것은 그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믿었던 정의의 여신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뱀을 불에 떨어버렸고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의 몸이 붓지 않았고 그가 갑자기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바울에게 이상이 없자 원주민들은 그를 살인자가 아니라 도리어 신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초능력이 있거나 어떤 신적인 본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독사의 독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을 뻔한 숱한 위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바울은 그 전에 결코 죽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바울에게 온갖 환난과 시련과 죽음의 위험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게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사도 폭풍도 아무것도 그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원주민들에게 바울은 그저 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신으로 여기며 경배하려고 했어요. 바울은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기적적인 치유를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분명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교정해 주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바울이 가만히 있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루스드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멜리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들의 오해를 잡아두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바울 일행이 상륙했던 해안 근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였습니다. 물론 그가 어떤 면에서 높은 사람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로마 식민지인 멜리데의 행정과 세무와 치안을 책임진 로마 고위 관료였을 가능성도 있고 원주민들의 자치를 책임진 지도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유한 토착 귀족으로서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필요를 위해 후원하는 지역 유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의 정체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는 갑자기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조난자들에게 사흘 동안이나 영접하고 친절하게 머물게 했다는 점이죠. 이전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처음 난파된 배의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놓고 친절을 행하는 모습과 오늘 이 보블리오의 모습을 통해 미루어 볼 때
낯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멜리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멜리드 섬에는 염소젖에 들어있는 세균에 의해 유발되는 열과 복통을 일으키는 풍토병이 있었는데 보블리오의 부친도 그러한 풍토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바울이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였고 그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그 부친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퍼져지자 다른 병든 사람들도 바울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 전파를 향한 바울의 열정과 평소 병고침 이후에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의 행동을 미루어 볼 때 바울은 분명 멜리드에서 머물던 3개월 동안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전도 활동을 펼쳤고 회심자를 얻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는 그 바울에게 원주민들은 후한 예로 대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라고 번역된 헬라어 매는 가치, 가격, 명예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값이라는 뜻으로 여러 번 쓰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원주민들은 많은 값을 나가는 선물로 바울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들이 떠날 때 그들이 쓸 것 또한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쉽게 로마로 가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역경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심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상황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또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당장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맡겨진 일과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고 시시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이 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그가 죄인으로 오해를 받을 조차도 또한 그가 난파되어서 멜리데 섬에 있을 때조차도 결코 맡겨진 현실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난 로마로 갈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살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감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계획 안에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현실 안에서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늘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이 바울의 앞길을 막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맡겨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맡겨진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겪는 상황들이, 내가 처해 있는 현실들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현실이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실망하게 하는 현실일지도 모르지만 주님, 주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결국엔 주님의 계획은 성취됨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현실 안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소원 예물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렸사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피곤치 않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